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는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가셨다.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죠. 들어가셔서 주께서 안식일을 맞으셨고 그날에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과 말씀을 읽고 토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을 읽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놀랐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 특별히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심지어는 서기관과도 같지 않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권위 있게 이 권위 있는 자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흥미로운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날이죠. 그리고 거룩한 시간에 그리고 또 그 시간에 가버나움에 살던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입니다. 그곳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같이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말씀을 두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에 거룩한 공간인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거룩하지 않는 귀신 들린 자도 함께 있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가리켜서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더럽다라는 이 얘기는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하다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공간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사건이죠. 쉽게 얘기해 보면 귀신의 엄청난 도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공간인 회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에 더러운 영, 거짓된 영인 귀신이 침범해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것 깨닫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속에 귀신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그것을 종종 경험하지도 않습니까? 가정 안에. 또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런 거룩한 교회 안에도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거룩한 척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양의 탈을 선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 나쁜 마음, 이단의 정신을 가졌거나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자기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처럼요. 또 이 귀신 들린 자다라는 이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거룩한 존재죠. 아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고매한 인격으로 지어진 인간 속에, 이 거룩한 하나님이 만든 인간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멋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감탄하셨지 않습니까?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 안에 인간을 지배하는 어두운 영, 귀신이 들어왔다. 여러분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존재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귀신의 조종을 당하고 귀신의 목매임을 달아가서 귀신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에 사로잡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귀신의 이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귀신뿐만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명예욕에, 재물의 욕심에, 그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기라는 그 허망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 많죠. 또 누군가는 너무 자기 자식에게, 또 아니면 가족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따르는 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 이념이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붙잡아서 그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너무 많죠. 그 이념 때문에, 잘못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처참한 어려움을 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지배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요,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거는 귀신 들린 자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명예든 재물이든 심지어는 이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기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우상들,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든 세상이 만든 것이든 그게 매여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자와 동일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거룩한 회당에 숨어 있던 귀신 들린 자가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의 고백까지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거 굉장한 얘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 이 4번이나 말씀했던 반복했던 이 가르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설명한다 그런 뜻이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과정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나아 더 좋은 관계로 이끌어주는 그 모든 그 과정이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전달하고 그가 알아가는 그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는 게 가르침, 그게 일반적인 의미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전하시면서 가르쳤다 했을 때 그 가르침은 무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가 되시는 따라는 그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자기 자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게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보면 수업을 가장 잘 듣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모범생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잘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되실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가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기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들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지 그것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 같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더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경험하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믿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와 그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요, 귀신 들린 자처럼 무언가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네. 신앙 고백은 분명히 알고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서도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신앙이 뭔가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머리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만 하면 믿음이 끝이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딱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 속에서 나와라, 나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 나왔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26절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오늘 27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귀신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야 놀랍다. 귀신이 나오는구나.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이 나왔는데 그 귀신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권위 있는 말씀이다. 교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앞서서 이 해당에서 연식일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이미 놀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다르게 군인자와 같다. 정말 근위 있는 자와 세상에 그 어떤 누구 있는 근위 있는 자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얘기죠. 권위다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즉 능력 있는 말씀이다. 품격이 있거나 아름다운 말, 듣기에 좋은 말, 내가 그저 기억할 만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말이다.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하는,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정말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참 품격이 있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뭔가 우리가 들을 만한 정말 멋진 말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이다. 능력 있는 말씀. 왜?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케 사람을 온전케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꽁꽁 매어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평가한 것이죠.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참으로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뭔가를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새로운 관점, 이때까지 몰랐던 거 그냥 아하 참 좋다 멋지다 그 정도의 깨달음의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다. 그 사람을 꽁꽁 묶었던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지원받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도록 꽁꽁 묶어 놓았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어둠을 쫓아내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매임을 풀어주는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증거했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빛이 생긴 거예요. 빛이 있었죠.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늘 묵상하는 이 말씀은 그저 좋은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기억할 만한, 깨달을 만한 그런 어떤 품격 있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능력.
사람을 바꾸는,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선포되는 순간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예수님이 같이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말씀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던지는 거죠. 잠잠해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말씀을 듣고, 능력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거듭거듭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며 새롭게 창조하는,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나 자기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가진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있는, 온전케 하는, 모든 귀신과 어두운 영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요, 안식일을 침범해서 거룩한 장소인 회당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버젓이 거룩한 사람, 믿는 사람 행세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탄의 침략으로 망가져 버린 세상인,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체험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다 이 세상의 주인이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한 날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있는 귀신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소가 회당이다. 거룩한 곳.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먼저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성도의 귀한 교제를 할 때마다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매어있던 것, 어두운 영, 귀신의, 사탄에 매어있던 것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치유, 진정한 온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은 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내 욕심, 인간의 어떤 끝없는 타락한 마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세상의 것들에게 꼭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저 머리로 끄떡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모든 사탄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설득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그 사랑은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된다. 말씀의 능력 안에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랑하게 하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거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우리 삶 속에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어떠한 삶 속에서도 결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에 매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심에서도 다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가운데 승리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찬히 생각하십시다. 우리들은 무언가 분명히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서로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귀신에 붙잡혀 있는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사는지,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취해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서 나오라!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참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새롭게 거듭나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어두움이 아니라 밝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깨닫고 새기게 하옵소서. 오직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만이 진정한 진리가 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온전히 치유하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능력이요 권세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기쁨, 은혜,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신에 붙잡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